오늘 주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은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에서 유추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아무런 의심이나 깊은 생각 없이 함께 고백을 하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겨워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었지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첫 번째 근거가, 앞으로 5가지의 그 근거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근거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아무도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을 거북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이 곧 하나님의 육체적인 출현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이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이 성육신이란 단어가 주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예수님의 2가지 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란 이 2가지 중요한 신앙을 이 짧은 고백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시며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위에 사셨다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래전 그리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와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신론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리스 신관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토속신앙, 샤머니즘에 익숙한 이들은 모든 사물들이 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소원을 빌면, 이 손이 닳도록 간절히 빌면은 어떤 신이든 그 소리를 듣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나의 기원에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샤머니즘의 신앙이지요. 그리스 신화는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정형화시킨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세계가 있듯이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혼합하여 또는 연결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성향을 띠고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들의 세계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인간의 세계로 접목되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신화라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은 읽고 성육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 땅에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야기로 변모되었다라고 성육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또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신들의 이야기, 신들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지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풀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 또한 신화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신화와 전혀 다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증언하는 유일한 형태이다. 유일한 양식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높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확률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은 불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기적들은 확률로 말하면 100만 분의 1, 아니 100억 분의 1, 아무리 수치로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부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사건에는 그 기적,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성적인 모든 경험들을 능가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기적을 주도하시는 분은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실제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우리의 수치로는 수억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고 실제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주도하신 실제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기적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자연의 법칙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기적은 저 멀리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풍랑이 잠잠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되는 날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난치병과 불치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